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가정생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생활의 지침, 우리 각각의 네 담당들 있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 파트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또 익히 알고 있었다가 하더라도 그리 살지 못했던 것들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아내 된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안 나오고 속상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요, 어떤 누가 높고 누가 낮냐, 또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뭐가 못나고 못 배우고 또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질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히 그렇게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유사한 경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죠. 그러나 빌보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내가 남편과 동등하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남편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를 비워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에게 또 내가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법칙이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 주님께서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시니까 우리는 아내 된 분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의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또 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소원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남편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건 엄청난 또 축복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더할 수 없는 보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떤 행실이면 되는가?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요.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내의 행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꼭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남편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말씀 안에서 첫 번째 하라 명령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말고 다른 사랑도 버거워하는 남편들에게는 엄청난 미션이 아닐 수 없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은 내용을 이렇게 또 표현했죠. 우리 화면 보시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심 주심같이 하십시오. 자신을 내줌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남편들에게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만 봐도 여자들, 어린이들, 사람이 아니죠. 거의 뭐 동물 취급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모질게 대하는 것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만 보면 남편들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그 이유를 그 앞에 말씀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처럼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내는 철통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발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냉철하고 항상 이성적이고 나보다 강해 보이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는 항상 언제 어떻게 금이 가고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에 쩍쩍 금이 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표정 하나에 와장창창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빨간 색깔의 막 그 표시, 주의, 던지지 마시오, 칼로 뜯지 마시오, 막 그냥 막 덕지덕지 붙인 그런 택배를 받아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 그 택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유리 그릇 같은 것들. 이 상하고 깨지기 참 무슨 소리일까요? 우의 소리일까요? 네.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정확히 기억하시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내를 대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혹여나 상할까 깨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매몰차게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남편 된 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꼭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자녀된 이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복종의 직역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이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시는가? 레위기 20장 9절인데요. 자녀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다 같이 아멘 하여라. 이렇게 막 재촉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것이 왜냐면 죄값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코 자녀된 이 여러분,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일,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일은 결단코 우리 인생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무엇을 하는 것이 공경인가? 잠언 23장 25절인데요. 이 말씀은 또 모든 어머니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이 자녀된 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것이 곧 공경의 의미이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영원에 이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는 축복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자녀된 모든 우리 익숙 가족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이제 어버이 된, 어머니 아버지 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자녀들을 흥분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들은 종종. 왜 그럴까요? 이게 저도 이제 부모이고 아버지이지만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때로는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또 막 분노를 쏟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도 또한 그런 큰 혼란함과 격분 가운데 휩싸이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아시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바람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 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우리 아들, 딸은 무엇입니까? 아들, 딸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우리는 나에게 아들, 딸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들, 딸들에게 나는 청직이죠. 아들, 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사랑하고 보존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도우라고 섬기라고 내게 명령하신 그 존재, 그리고 나는 그 청직이다, 그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주님의 훈련과 훈계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늘 익숙한, 우리가 생명의 산 공부를 통해서 익숙한 주님의 훈계와 이 훈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은 부모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들, 딸 평가가 다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만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 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내 자녀가 바라보는 내 등, 즉 내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때때로 돌아보는 내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내 자신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 남편, 또 자녀, 부모, 대상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또다시 부딪히고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괴로워하는 그런 가정, 우리 가족이 될 것이 뻔하지 않는가? 다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대단한 가족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또 이 좋은 날 또 뭐 나가서 뭘 또 외식을 하냐, 또 뭔 외식을 하냐, 뭐 꽃을 사다 드려도 웬 꽃이냐, 돈으로 주지, 뭐 너는 왜 또 그렇게 사냐, 막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은 또 그냥 어떤 안개처럼 훅 지나가고, 또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왜 내가 당신의 소유자 이러면서 또 반발하고 이러면서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가족입니다.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을 때만 만나거나 나쁠 때 금방금방 헤어지면 남이죠. 그걸 왜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화나고 짜증날 때도 함께 더불어 살니까 그것이 가정이고 가족이죠. 여전히 내 아내고 여전히 내 남편이고 영원히 내 부모고 영원히 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원수처럼 또 때로는 정반대로 천사처럼 부딪히고 살아갈 우리의 가족, 그 가족 안에, 그 가족의 중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정생활의 지침,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지침이 있다면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사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기쁠 때야 한없이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춤추면서 지내시고, 특별히 원수 같아 보일 때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에 그때는 우리 가정 안에 살고 계시는, 그때만큼은 꼭 우리 가정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 가운데 살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익숙 가족들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 자손의 가정들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오늘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